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주용이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라고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매를 먼저 받는 것 같아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저희 섰습니다. 제임스 게일 목사님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학술 아카이브를 위한 자료에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동시에 가독성을 얘기하셔서 받으신 책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고 하는 데이비드 그로이보리의 책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게일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군가가 게일 목사님을 만나고 게일 목사님이 한국에서 선교하셨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서로 지금의 상황의 한국교회 그리고 게일 목사님이 선교하셨던 그때를 서로 접점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소설식으로 책은 썼고요. 오늘 준비한 것은 학술 논문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제임스 게일 목사님 풀네임은 제임스 스캇 게일입니다. 보시다시피 미들네임이 스캇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출신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게일 목사님은 1863년부터 1837년까지 생애 삶을 사셨는데 1888년부터 1927년 40년간 한국 땅에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게일 목사님은 글씨를 잘 못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미개한 은둔한 나라의 조선이라는 땅에 왔을 때 무엇인가 가르치고 이들을 뭔가 더 주려고 하는 곳으로 왔다가 그들이 글 쓰는 그 모습들 그리고 글을 사랑하고 또 책을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땅에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과 또 겸양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하셨고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 또 한국의 여러 생활 양식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상과 종교에도 매우 관심을 가지시면서 현지화된 선교를 진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게일의 선교사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선교의 현지화 저는 선교의 토착화 또 문화화 또는 현지화라고 칭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을 스티븐 벨반스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상황화 신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스티븐 벨반스의 상황화 신학의 6가지 모델을 접목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게일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더 배워갈 수 있는가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또 어디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게일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게일 목사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863년 캐나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스코틀랜드계 이민자의 아버지와 또 더불어 네덜란드 혈통이지만 영국과 스코틀랜드계 이민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그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고 굉장히 엄하고 철저한 신앙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어린 시절에는 본인의 그 표현대로면 참수대나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신앙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런데 14살 무렵에 특별한 종교적 체험을 합니다. 이 체험이 선교사로 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14살 무렵 때 경험했던 그 병에서 치유받고 신유의 경험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때 교회 이 신앙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게일 선교사님은 신앙의 변화, 변곡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884년 토론토 대학에 들어가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님이니까 신학을 공부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게일 목사님은 신학이 아니라 당시 다른 언어학을 공부하셨고요. 문학과 역사, 지리학, 다양한 인문학 전반에 대한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는 영국 런던에서 여러 견문을 넓히기도 하셨고요. 프랑스 파리에 가셔서는 맥콜 선교회라는 곳에서 도시 선교에 대한 많은 정신과 선교 방법론을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에큐메니칼적인 굉장한 그 선교적 기반을 훈련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토론토로 돌아와서
세계 선교 학생 자원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토론토 대학 안에서 여러 그런 기독교 모임을 통하면서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미 3차 미국 대각성 운동 시기에 드와트 무디가 진행하는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조선 땅에 부름을 받았다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게일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던 그 토론토 대학 안에 있는 기독학생 청년회에서 첫 해외 선교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이라는 한국 땅, 코리아라고 하는 땅에 파송을 받고 1888년 10월 25일 날 파송을 받고 배를 타고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왔고요. 1888년 12월 15일 제물포항에 도착하면서 처음 조선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한 3개월 정도는 서울에 있으면서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을 돌아보았고요. 특별히 게일 목사님이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모였던 정동 지역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선교사님들끼리 자기 안에 있는 개토를 만들어서 있는 모습에 굉장히 조금 게일 목사님은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고 이후에 본인이 이곳에 머물면 더 언어적인 임프루브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게일 목사님은 처음에는 해주 지역, 황해도 해주 지역으로 몸을 떠났고 그곳에서 강화도 소래 지역까지 오고 가면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외국 사람 하나도 만나지 않고 당시 조선 사람들,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국 언어, 문화, 생활, 풍습, 한국 생각들, 또 사상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어학연수 가면 사실 한국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미국에 가도 영어가 늘지 않는 것처럼 게일 목사님은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전혀 외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언어적인 향상을 굉장히 보았고요. 그곳에서 다양한 그 선교의 발판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서울에서 잠시 머무시다가 부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셔서 사실은 선교의 요람기, 한국 선교의 요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일 목사님의 선교의 일정으로 본다면 그곳에서 여러 대구와 경주 등등을 직접 순회하면서 선교하고 한국 안에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게일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토 대학에서 여러 이렇게 학문들의 얘기들은 있지만 락스칼리지와 같은 신학을 공부했다 안 했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부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평신도로서 조선 땅에 오셨고 당시 미국의 대부분 선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인이라고 하는 비주류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셔서 사실 굉장히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1891년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선교사의 파송을 실제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처음 가신 곳이 1892년 원산입니다. 그래서 원산에 가셔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원산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한국 땅 안에서도 오지와 같은 부분이었고요. 그곳에서 마치 그 게일 목사님의 선교의 여정으로 본다면 선교의 사춘기와 같은 시간을 보셨습니다. 좌충우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셨고 동시에 깊이 있게 책을 연구하시고 또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그 게일 목사님의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원산에 있을 땐 하루에 7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실 때도 있었고요. 하루에 하루 종일 책을 번역하셨던 때도 있었을 정도로 그곳에서 다양한 선교의 사역들의 기반을 또한 다지십니다. 그렇게 원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1900년 4월에 연동 연목골 교회에 사실상 미국 북장로교로부터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던 기포트 선교사님이 투병 중에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게일 목사님이 대신 오시게 되었고 기포트 선교사님이 사실은 담임 목사처럼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병 때문에 제대로 그 사역을 못해서 실제로 기포트 선교사님보다는 게일 선교사님을 연동교회 초대 목사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바로 그 연동교회 부임을 하셔서 사실상
게이 목사님은 게이 선교사님은 한국 선교의 가장 꽃을 피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을 하십니다. 몇 가지 살펴드리면 게이 선교사님은 연동교회에 와서 이제 교육 사역에 대한 굉장한 발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연동 지금 현재 정신여중고등학교의 전신과 같은 연동 여학교를 세우시고요. 그 가운데 예전에 곤단골이라고 지금 현재 소공동 롯데백화점 있는 자리쯤 되는데요. 그곳에 정동 지역에 주로 선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게이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들이 개토화처럼 있는 그곳을 벗어나서 곤단골이라고 하는 서민들이 사는 그곳에 작은 사랑방을 하나 차려놓고 서민들과 함께 만나면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언더우드 목사님과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아학당, 예수교 학당, 언더우드 학당이 폐교가 됐는데 그것을 연동교회로 부임하시면서 연동교회에서 다시 그 언더우드 학당, 예수교 학당을 다시 재설립하시고요. 이후에 이 학교는 경신 중고등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1907년 네 번째 교회당을 봉헌하면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우리 연동교회 자리에서 교회당을 봉헌하시면서 소아회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전신과 같은 것들을 또 만들기도 하셨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파리에 가셔서 맥콜 선교회에서 매우 사회복음적인 활동들, 그 선교적인 도시 선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섭렵해 오시면서 실제로 연동교회에서 그런 사회복음적인 활동들을 하십니다. 특별히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개혁파 청년들이 투옥되었을 때 직접 감옥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음식과 약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또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립투사에 가까운 이들이 출소 후에 연동교회를 찾아왔고 실제로 연동교회는 당시 연동교회는 범죄자 소굴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연동교회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원금, 유성준, 김정식, 홍재기, 이승만,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님 등등의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게일 선교사님이 가졌던 선교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이어받았었고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앙을 게일 목사님으로부터 전수받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황성기독 청년회를 조직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초대 회장으로는 게일 목사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황성기독 청년회는 이후에 YMCA가 됩니다. 이후에 게일 목사님은 또한 반상제도 타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일대 연동교회 장로로 고창인 천미 출신 가파치 가죽 장사를 하는 우리 천민 출신 고창익 장로님을 일대 장로님으로 뽑았을 때 당시에 있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왕이 임명하면 모든 사람이 다 관직을 가졌던 시대에 성도들에게 한 표씩을 행사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고창익 장로를 일대 장로로 뽑았고요. 1907년에는 또한 천민 출신 이명혁 장로를 장로로 뽑았고 물론 양반 출신이자 이원근 씨도 또 장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09년에는 광대였던 임공진 장로를 임직하려고 할 때 양반들이 반발해서 사실은 연동교회에서 많은 양반들이 떠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게일 목사님은 사회복음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영을 하셨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한 또 짧게 말씀드리면 많은 한국의 근대화의 주체가 누구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에 저는 게일 목사님을 연구하면서 게일 목사님은 한국 근대화의 기초는 우선적으로는 바로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고취시켜 주셨습니다. 게일 목사님의 태도에는 한국은 극동에 존재하는 일원이며 한국 민족은 중국 민족과 다르고 일본 민족과도 다르다는 점을 서방 유명한 인사들의 견해를 빌려 강조하고 있던 부분도 얘기하고 그분이 썼던 여러 책들에 보면 한국 사상, 한국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체적인 의식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 그런 부분들이 지금 K-문화, 또 우리 K-컬처 또는 K 여러 가지 상황들에 우리 K 선교가 이런 부분으로 연결돼서 더 시대적으로 선교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이 선교사님이 여러 번역이라든지 또 성경의 번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소설들, 구운몽이라든지 신청정 등등을 영어로 번역해서 세상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를 가지셨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천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가 쓰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또한 게이 목사님이십니다. 이후에 1927년에 은퇴를 하시고 10년 동안 영국 바스라는 곳에서 계시다가 그곳에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 이 책을 참조하시고 발제문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그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로 알려진 제임스 게일의 이 복음에 대해서 게일 목사님 복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상수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의 현지 상황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모습을 바꾸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도 기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셨고요. 온돌방의 문화를 그 자신의 선교의 중요한 것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사랑방 선교를 하셨던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표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정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셨고 이 등등의 게이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선교의 상황화적인 방법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스티븐 베반스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가 보여줬던 상황화 신학의 여러 모델을 접목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황화 신학의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신학은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역 모델입니다. 이 번역 모델은 복음과 교회 전통의 내용을 가능한 손상 없이 다른 문화의 언어와 상징 속에 그대로 전달하고 번역시키는데 그 가치를 두는 매우 보수적인 선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 초기의 교리를 가리킬 때 아주 유용하지만 대신에 이걸 복음의 텍스트나 선교적 상황에 서로 이게 설명이 되거나 용어로 그대로 전달될 수 없는 상황들에는 해석적인 간극이 생긴 단점이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게이 목사님은 매우 중요한 이 모델을 사용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거나 다수의 교리서적 또는 성경 주석 등을 번역할 때 이 모델이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896년도부터 3년 동안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실제로 하셨고 저희 기록에 보면 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번역 모델 자체로 선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게이 목사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셨던 물론 게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번역에 작업했던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성경을 그 현지 언어로 번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선교적인 결실을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인류학적 모델입니다. 인류학적 모델은 복음과 전통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 문화 안에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선교적 모델인데 매우 급진적인 모델이죠. 선교지에 먼저 숨어있는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통해서 그 선교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희석과 함께 그 선교지 현장의 문화와 윤리에 대한 비판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고 또 여성 비하적인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게이 목사님은 동의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꾸로 또 그런 부분에 또 동의하면서 가졌던 부분들이 한국 선교에 있었습니다. 그런 모델로 인류학적 모델을 게이 목사님이 사용하신 부분은 게이 목사님은 조선말의 한문을 혼용하는 전통과 고전 문학과 민속의 역사를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게이 목사님이 한문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우리가 언어를 한국어를 사용할 때 한문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것이 저희 서구권의 사상과 학문계에 수용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소개함으로써 단순히 조선에 있는 문화를 바꾸고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문체계로 수용해가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셨던 것이 게이 목사님의 인류학적 모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게이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과 철학을 굉장히 존중하셨고요. 그래서
불교의 그 사찰 주지스님들 또 유생들하고도 자주 만나셨고 대화하셨고, 물론 그러면서도 복음의 상수는 늘 지키시려고 노력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매우 노력하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 모델입니다. 현재 억압받는 사람들의 역사와 시대적 현실을 신학적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통성이라고 하는 옥소독시보다는 정행이라고 하는 옥소프라시스라고 하는 부분에 우선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해방, 번영의 실현을 신학과 선교의 핵심으로, 그래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선교적 모델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단점은 아시겠지만 지나치게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 대한 보편성과 엄밀성보다는 실천과 행동을 너무나 과도하게 강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일 목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게일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교육과 출판과 문학과 청년 운동에 이러한 실천 신앙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사회를 계몽하고자 하고 또 변화시키고자 하고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는 부분에는 중요한 기독교 사상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상제도를 없앤 것이나 교육 제도를 바꾸려고 하셨던 것, 특별히 여성과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깊게 가지시고 그것을 이 실천 모델을 통해서 선교적인 방법을 찾아가셨던 부분이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종합 모델입니다. 종합 모델은 말 그대로 번역과 인류학과 실천 모델을 같이 다 묶어서 그 안에 긴장과 통합의 균형을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제3의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모델의 약점은 어느 색도 비추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게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사용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구 기독교 문학과 조선 또 한국 땅에 있는 전통 문화를 잘 결합해서 어떻게든 그것들을 선교적으로 이용하시려고 노력하셨고요. 한국어를 번역하고 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제3의 어떤 선교자적인 입장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셔서 이 종합 모델을 전형적으로 사용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외국 선교사의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하셨고요. 아마 그 가운데 가장 조화롭고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그 학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는 그의 뿌리가 되는 스코틀랜드의 정신과 그의 출생한 캐나다인의 생각과 그리고 뜨겁게 선교를 한 한국의 심장을 가진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선교사가 아니었는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초월적인 모델입니다. 초월 모델은 어느 텍스트를 쓰느냐 보다는 어떤 주체로 신학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신학을 하는 사람의 자기 성찰과 영적 성숙, 역사와 시대문화 속에서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과정에 대한 방식과 조건에 초점을 둡니다. 대신에 이 초월 모델의 문제는 지나친 주관적 경험이 그 가운데 드러날 수 있고요. 신학적인 객관성, 복음에 대한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14살 때 게일 선교사가 경험했던 초월적 종교 경험이 아마도 이런 선교의 중요한 경험이겠고요. 이후에 40년 동안 한국 조선 땅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게일 목사님이 이 글을 좋아하신 분이라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누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선교부에 편지를 보내고 또 본인이 쓴 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 보냈던 여러 보고서들을 통해서 보면 이 게일 선교사님이 여러 그 심정의 변화라든지 본인의 신학적인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이 이런 초월 모델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반문화 모델입니다. 문화 속의 긍정적 요소를 인정하되 문화가 복음과 충돌하는 지점에서는 분명히 비판과 대립이 있어야 한다는 급진적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지나친 문화적 배타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모델이 부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당시에 게일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선교하실 때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강점기를 했던 그 전후의 시기에 선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한국의 정신들 또 근대화를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교회를 통해 또 그때 전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체적인 특별히 일본 문화 또는 일본의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복음을 상수로 갖고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지켜내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한국 땅에 아주 중요한 선교적 자취를 남기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비주류 선교사였고요. 캐나다 출신의 평신도 선교사로서 태생적 한계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을 깊이 이해했고 한국 사람을 많이 사랑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선교는 당시 서구 제국주의적 선교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고 선교지의 상황과 사람들의 삶에 맞춰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조정하고 변주하는 상황화된 선교의 전형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임스 게일 선교의 사상이 한국교회 초기 정착하는데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신학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모델들이 한국교회와 상황에 잘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일 목사님은 가장 한국화된 선교사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게일 목사님의 정신을 잘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